26장 10절에서 14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 이삭은 원래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죠. 목축업자잖아요. 양과 소떼를 키우는 목축업자인데 이제 그 안에 이제 거하게 돼가지고 할 수 없이 자기가 잘 하지도 않는 그 농사일을 배워서 이제 농사를 짓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때가 흉년의 때예요. 그러니까 농사도 서툴고 또 그 흉년의 때에 농사를 졌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축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그 블레셋 사람들보다 이 100배나 더 이 결실을 맺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이세요. 그러니까는 정말 사람들한테 블레셋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이거 모는 어떻게 심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저렇게 한 사람이 약 100배를 이렇게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다 있어 하면서 이게 정말 시기 질투를 하지 않았겠어요?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3절 말씀인데 이러므로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입니다.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입니다.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흉년이나 어떤 자기와 그 잡이 잘 맞지 않는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100배로 이렇게 거두게 하시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배를 줄이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 때 이렇게 구차하게 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질투하고 또 어떻게 이용해서 좀 뭔가 이렇게 뺏으려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아주 굉장히 거부가 됐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냥 농사 져가지고 100배만 된 게 아니라 그냥 그 양떼 소가 계속 늘어나니까 마치 그냥 오늘날 그냥 미국에서 빌 게이츠처럼 그냥 계속 거부가 되니까 이게 무슨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거부가 되니까 얼마나 그 시기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26장 15절 16절을 보십시오.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랄 땅은 아주 물이 아주 귀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사막하고 인접 지역이잖아요. 인접 지역이기 때문에 우물을 먼저 발견한 사람은 그 주변의 땅의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물이 있으니까 우물을 중심으로 그 땅. 그러니까 옛날에 서구로 해가지고 금을 먼저 캐는 사람이 인자고 땅을 먼저 그냥 막는 사람이 인자인 것처럼 이때도 우물을 캐는 사람이 그 주변의 땅들을 다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물이 단순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우물이 아니죠. 오늘날로 말하면 마치 그 텍사스에 그냥 그 황금을 캐는 그냥 금강을 이렇게 발견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금강을 이렇게 발견해가지고 캤는데 어떤 깡패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거를 그냥 총 들고 와가지고 다 달라고 뺏으면은 완전히 서부의 그 총잡이처럼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그 팠던 그 우물들 있잖아요. 그걸 다 흙으로 다 메워버렸어요. 그래서 그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물이 있으면 그 소유권 주장하게 되니까. 그리고 그 땅에서 이렇게 떠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우물을 메꾸고 이렇게 빼앗고 이런
한마디로 오늘날 말하면 너와 내가 전쟁을 하겠다는 선전포고랑 같은 것입니다. 이때 이삭은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창세기 26장 17절과 18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러니까 이삭의 고민은 뭐겠어요? 자기가 얻은 이 소유권, 이걸 지키기 위해서 내가 쌓을 건지, 이 기득권 같은 거 있잖아요. 직장 생활에서 오래 일하다 보면, 23년 일하다 보면 그냥 기득권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이걸 뺏으려고 해. 그럼 내가 이걸 지금 뺏기냐, 이런 거 싸움이 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삭이 자기가 얻은 이 우물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싸울 건지, 아니면 싸우지 않고 내가 그냥 평화를 선택할 건지, 이걸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삭은 전쟁보다는 평화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랄 땅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서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삭이 정말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서도 정말 흔들리지 않고 스테디하게 그 우물을 파는 것을 참 이게 좀 고무적인 장면이라고 생각됩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참 변치 않게 흔들리지 않게 꾸준히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일을 하는 이삭의 모습이 굉장히 모범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스피노자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죠.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삭은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조상 아브라함이 하던 그 우물 파는 일을 계속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대목에서 우리 그 선배들이나 우리 선조들이 우물 파던 일들을 우리가 잘 전수받는 게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박광훈 교수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여기 이런 좋은 화면도 있는데 이걸 좀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제가 지금 거의 7년째 돼가는데 이거 활용할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근데 진짜 이런 좋은 어드바이스를 내가 받고 오늘 이제 우리 여기 미국 교회 목사님한테 카렌 뱅크스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너무너무 즐거워하시더라고요. 그냥 얼마든지 도와주겠다고 이거 마음껏 사용하라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진짜 이거 우리 선배들이 하는 것들을 잘 우리가 정말 이렇게 되새기면서 배우는 게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 좀 뭔가 여러분들한테 많은 시청자 자료가 이렇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한 명이 있으나 두 명이 있으나 계속해서 정말 자기가 하는 일 스테디하게 계속하면은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할 줄 믿습니다. 음식 준비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요새 우리 이영란 목사님께서는 식사 우리 이팅 펠로우십 할 때 대표 기도를 계속 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우리 영란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그냥 식사 대표 기도를 계속 해주시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하는 일을 계속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26장 19, 20절을 보십시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러한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구장창 그냥 그 우물을 계속 그냥 흔들리지 않고 파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새로운 그 샘 근원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샘 근원이라는 게 뭐예요? 땅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거죠. 이 생수가 솟아나면 뭐랍니까? 짐승들을 먹이고 사람을 먹이고 사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 좋은 소식도 이제 잠시뿐 그날 목자들이 찾아와서 이게 자기 것이라고 이게 묻기가 됐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들에게 이것을 양보하고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 우물이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에색이라는 그 의미는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팠습니다. 창세기 26장 21절을 보십시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날 목자들이 또 찾아와가지고 이거 내 거야 또 뺏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인내심이 아마 바닥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이번에도 이 우물을 양보하여 신나 우물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신나라는 그 이름의 뜻은 대적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같은 단어, 같은 어원입니다. 사탄하고 신나하고 같은 어원이에요. 그러므로 이 이름을 신나라고 적다라는 것은 뭐죠? 이 악마 같은 우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은 이런 그 악마 같은 사람에게도 인내하고 양보한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22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셨더라. 세 번째 우물을 팠을 때 이제는 더 이상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삭의 그 인내심에 두 손을 들고 항복한 것입니다. 이삭은 선으로 악을 이긴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과 22절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나도 숯불이 필요해요. 나도 이 숯불이 필요한데 내 숯불을 뺏으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럴 때 어떻게 되세요? 숯불을 많이 주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그 많은 숯불을 머리 위에 이고 가다가 뜨거워! 하면서 자기의 그 나쁜 마음을 회개하게 되는 거죠. 이삭은 이처럼 인내심을 갖고 선으로 악을 이겨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재림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때 아닙니까? 갑자기 재림 얘기를 꺼내는데,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그 재림을 무엇으로 기다린다는 것이죠?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으로 주님을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제 뭐 주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쭉 그 단어 나오는 단어들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강조하는 단어가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이기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 때 뭐 666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살 때 내가 올 때까지 너희들은 이기는 싸움을 살아라. 근데 어떻게 이겨요? 주먹으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할 때 우리가 맞이할 성도의 자세죠. 예수님이 딱 이렇게 재림하셨는데 내가 선으로 악과 싸운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면 기름이 떨어진 거랑 똑같은 거죠. 지혜로운 5,000년은 기름을 준비했는데
어리석은 처녀는 기름이 없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근데 성경에 뭐라 그래요? 그 기름은 선한 행실을 의미한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너무 땅콩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선한 행실을 갑자기 주님 오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준비합니까? 못하죠. 평소에 우리가 그 선한 행실을 어떻게 합니까? 선으로 악을 싸우는 우리가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기회죠. 우리에게는. 이삭은 이 세 번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 우물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 르호봇 이름의 뜻은 넓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삭이 어떻게 됐어요? 에색 우물, 신나 우물, 르호드 우물, 르호봇 우물, 이 세 개의 우물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그런 그 블레셋 그 방해꾼들이 없었다면 아마도 이삭은 그냥 그 에색 우물과 하나만 소유하고 있었을 것이죠. 그죠? 그 주변 에색 그 땅만 갖고 있었을 것이죠. 근데 그 5년 태도를 이렇게 가졌을 때, 이삭이 이런 5년 태도를 계속 양보하면서 이랬을 때, 그의 활동 반경이 그 르호봇 이름과 같이 아주 넓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방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툼도 없고, 온전히 평화로운, 그 지역이 된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메시지가 뭘까요?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온유한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그 산상수훈에서 그 7복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복이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한 나라에 가서 물론 상급을 받지만 이 땅에서도 너희가 상급을 받는다. 근데 그 비결은 뭐냐? 이 땅에서 온유한 사람이 돼요.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게 파워볼 뭐 복권이가 그거 사가지고 부자 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가장 안전한 게 뭐예요? 내가 온유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100배 그 이상으로 축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사랑하는 아크로스 세수관교회 성도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거부가 되었으나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심으로 인해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황금처럼 귀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치 않고 여전히 아비 아브라함이 하던 우물을 파서 마침내 생명수 근원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저는 아마도 이삭이 이 말씀을 믿었으리라 생각됩니다. In my father's house are many rooms. 이걸 믿으면 우리가 정말 사소한 것에 정말 목숨 걸고 싸울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죠? 이삭은 마치 이렇게 저 사람은 저래 그냥 계속 양보만 하고 계속 무골 후인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그는 싸우지 않고 적을 이기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원수들에게도 온유한 태도로 모든 것을 양보하였습니다. 결국 그 원수들이 르호봇 우물 앞에서 항복했습니다. 원수가 항복할 때까지 양보하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어떤 악한 원수가 있습니까? 이삭과 같이 온유한 자가 되어서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정 속에 평화롭고 넓은 르호봇 샘물이 넘쳐 흐르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이삭과 같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부가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온유한 믿음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온유한 자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의 공격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꾸준히 감당하여 계속해서 새로운 샘 근원을 발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Please stand up if you're able and